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3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901면입니다. 네, 우리가 그냥 앉은 자리에서 같이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서로 은혜 많이 받으세요.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오랫동안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았었고요. 이제 시편 후반부를 우리가 요즘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읽고 있는 그 시편의 내용을 보면서 그 앞에 파란 글씨나 또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 것을 이제 표제어라고 하는데요. 표제어를 보면 다 동일한 그런 표제어, 동일한 표제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쓰여져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표제어에는 앞에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새번역 성경의 표제어는 또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이런 식으로 표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자가 부르는 노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시편은요, 전체가 150편입니다. 150편인데 그 중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러한 표제어로 되어져 있는 시편이 15편입니다. 15편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133편은 그 15편 중에서 14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마지막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지요. 그리고 이 15편 중에서 다윗의 시라고 쓰여져 있는 이 시편이 바로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서 다윗의 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 4편입니다. 4편. 122편, 124편, 또 131편, 또 오늘 우리가 읽은 133편. 다윗이 총 4편을 썼고요. 그리고 127편은 이제 솔로몬이 쓴 시편이고, 나머지 10편은 누가 썼는지 작자가 잘 모르는 그러한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132편을 아침 묵상을 통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작자가 미상이긴 하지만 추측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솔로몬일 것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담은 노래가 바로 132편이었는데요. 그런 상황과 또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약속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솔로몬일 거다라고 하는 추측을 해서 132편도 솔로몬이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좀 이상하게 좀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좀 성경을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시는 분은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가 좀 이상하냐면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이 성전은 서로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다윗 당시에는. 왜 그렇죠? 다윗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이 성전은 처음 누가 짓냐면 바로 그 아들인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 성막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태도로 쓴 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을 뭐 이때 다윗만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그 뒤 대대로 계속해서 이 성전을 올라갈 때 이 시편들을 읽고 또 함께 노래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그럴 때 이 시편들이 이용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참 많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편하지가 않고, 또 오늘도 이렇게 찬양 인도자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들 또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또 찬양도 이렇게 같이 했었는데요.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현장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이야기가 또 처음 오랜만에 또 오셨거나 이렇게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는 분들의 이야기는 이제 너무 차이가 난다고,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같이 예배 드리는 것,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그냥 홀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분위기가, 소위 우리가 아우라라고 하죠. 네, 그런 것이 이렇게 많이 이제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모두가 함께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참 많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각각 다른 곳에 있지만 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성도로서의 그러한 공동체성, 또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인증사진을 꼭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렸구나라고 같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지, 우리 형제자매가 함께 모여서 이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지, 이러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그렇게 교제하면서 또 서로 사진도 또 교환하면서, 이렇게 요즘 같은 시대에 또 서로 연락도 하면서 이렇게라도 하면서 우리가 한 몸이구나라는 것, 또 주님 앞에 하나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모여 있다라고 하는 그 모양새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있는 것 자체, 이것이 사실 선하고 아름답다라기보다는 함께 있는 자들의 그 분위기가 아름답고 정말 선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저도 이렇게 고민이 되어지는 것이, 예배를 이렇게 현장에서 몇몇 분들이 이렇게 드리긴 하는데요, 특별히 좀 이렇게 목장들끼리 같이 이렇게 모였을 때는 저도 그냥 마음 한켠에 너무 감사하면서도 불편한 게 무엇이냐면, 예배를 끝나고 위에서 다 마스크 벗고 막 이렇게 할까봐 그리고 막 전혀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렇게 막 이렇게 지낼까봐, 그게 이제 저도 한창 이제 노심초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참 그렇게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좀 안타깝고 좀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지요. 우리 옆에 최근에 모 교회, 신림동의 모 교회가 뉴스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그 교회는 참 큰 규모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찬양팀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이 찬양팀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같이 나누고 또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그런 좀 문제가 이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우리 예전 같았으면은 정말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이제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는 여러분 꼭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최대한 그 접촉을 하지 않고 이렇게 같이 또 그 마음을 나누는 것이 참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함께 모여서 같이 나누면 헤어지기가 너무 싫지요. 함께 있으면 너무 좋은 관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한 가족이 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관계를 이 시인은 참 선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혈통적인 그런 관계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다르지요. 아무리 피를 나눈 그런 형제라 할지라도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심심찮게 보게 되지요. 특별히 대기업 오너였던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그 자녀들이 법정 다툼을 하는,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저들에게 돈이 없었더라면 더 좋은 관계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을,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형제의 그 사랑의 관계보다는 돈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입장 바꿔놓고 그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정말 그 돈보다도 형제 우애를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실 우리 인간의 모습에서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좌지우지하는 아주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돈이 적당하게 있는 것이 감사거리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더 성숙하면, 돈 많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더 아름답게 쓸 수 있긴 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그렇고요, 또 하나님 안에 하나 된 형제 자매의 그러한 친밀함, 주 안에서의 이 친밀함,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형제 간의 이 사랑의 관계라기보다는 서로 상처와 아픔의 그 안타까운 관계로 지냈던 것을 가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또 초반부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물론 일방적으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요. 그다음에 또 야곱과 그의 형 에서의 관계도 좋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그 형들과의 관계가 초반에는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만 보더라도 바로 이런 세 번의 케이스들이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가만히 보면 이러한 관계가 어그러지는 이유는 한편에서 욕심을 부리거나, 그리고 또 한편에서 비교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로 물든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죄가 바로 이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악하고 추한 그러한 관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악하고 추한 이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용서하고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대를, 우리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만 하더라도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죠.
거의 이것은 뭐 너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차원에서 형들이 동생 요셉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고 노예로 팔아넘겼던 그런 형들을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형들을 충분히 혼내줄 수 있는, 자기가 그동안 겪었던 것을 이제 배로 갚아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요셉의 애굽의 총리로서의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은 자기의 생각대로 또 자기가 받은 그런 상처를 가지고 형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형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이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 요셉은 형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좀 형식이 좀 다르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최재덕 권사님께서 이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는데 너무 좋네요. 말씀을 같이 읽는 거. 네, 요셉의 고백이 뭐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오히려 자기를 괴롭혔던 형들을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제 생명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모든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을 때요,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내지 않았더라면 받지 않아도 될 상처들을 우리가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늘 좋은 관계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이럴 거라면 내가 이러려고 교회를 다니나? 이러면서 자기가 받은 그 상처 때문에, 자기가 받은 그런 어려움 때문에 다른 교회를 찾거나 아니면 심하면 교회를 아예 떠나거나 이러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가급적이면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섬기고 또 서로 격려하는 그런 관계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가정이 정말 가족다운, 정말 사람 사는 맛을 느끼려면 어린 아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어린 아이는 늘 어지르고 늘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존재가 어린 아이이죠. 이것이 바로 가족인 거예요. 근데 교회도 가족이라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다양한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서로의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제가 그래서 요즘 좀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즘 어쩌면 신앙생활하기 참 편하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뜨끔하시나요? 그러나 교회는요,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지고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하여 격려할 때에 진정 생명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참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지만 그것이 그에게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해석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그를 선하게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이라고 해석을 하는 그러한 시각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상처를 입고 또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토록 인도하시는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느끼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오늘 읽은 본문 2절에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형제 자매들의 그 교제의 그 모습을 마치 그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부으면 이 수염을 타고 이 기름이 옷깃까지 이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 전체를 어떻게 하죠? 다 덮는다,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3절 초반부에 보면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헐몬은 헤르몬산을 얘기하거든요.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의 아주 북쪽 끝에 있는 산이 바로 헤르몬산이에요. 이 산은 해발 2814m고 백두산보다 70m가 높은 산입니다. 이 산은요 1년에 8개월이 눈으로 덮여 있어요. 만년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눈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 그런 산이고요. 또 이 산에서 이 안개나 뭐 이런 것들이 이슬이 흐르는데, 이슬이 막 내리는데, 이것이 바로 어디까지 가냐면 시온까지,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온은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남쪽이에요. 제가 어제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았어요. 헤르몬산에서부터 이 남쪽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과연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자동차로 물론 도로가 좀 우리나라만큼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자동차로 5시간 38분 거리, 그리고 그 거리가 350km가 넘는 그런 거리예요. 근데 여러분, 헤르몬산에서부터 있는 그 이슬이 시온에까지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과장이거든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그 가운데 미쳐지는가,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미쳐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형제 자매가 함께 교제하면서 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들이 서로에게 전달되어지고, 저 밑에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 갓난아기까지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어지고, 또 우리 이웃들, 우리 형제, 우리 열린우리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그 직장, 또 학교, 또 그들의 이웃까지 함께 이 은혜의 영향력이 끼쳐지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화 시켜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저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의 성전의 환상을 보거든요. 그 성전의 환상을 볼 때 에스겔의 그 성전 속에 보면 그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흐릅니다. 물이 흘러요. 그런데 그 물이 발목에 차고 또 무릎에 차고 그다음에 허리에 차고, 그래서 나중에는 급기야는 이제 건너가지 못할 그런 엄청난 강이 되어서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이스라엘 전체를 휘덮는 그러한 환상을 에스겔이 보거든요. 그러면서 메말랐던 곳들이 이제 생기를 얻게 되고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아진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에스겔서 47장 12절입니다. 이렇게 성전에서부터 흐른 물이 흘러서 그 물을 접하는 모든 만물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입니다.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예, 아멘. 예, 정말 풍성한 과실나무가 맺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과실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또 살 맛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된다. 이거 뭐죠?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약 재료, 우리 한약 같은 걸 먹을 때 막 이렇게 많은 가지 것들을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고우잖아요. 그런 재료가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얘기를 하죠? 상처 입은 자들이, 또 마음이 아픈 자들이 치유가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가 이 형제 자매의 교제의 풍성함 속에서 흘러 넘쳐서 정말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가운데, 우리 목장 안에 이렇게 거하고 있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그냥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메말라 있고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열매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또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목장을,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흘러가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가,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는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고 저와 여러분들은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겸손과 온유로 또 오래 참음으로 또 서로 용납하고 무엇보다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자존심 이런 것들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관계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풍성함에
아름다운 과실을 맺어가는 그런 은혜가 충만히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너무 감사한 것은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어려운 분들을, 마음이 어려운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물론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고 또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그것이 저의 능력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뭘로 권면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의 삶의 변화의 케이스,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간증을 통하여서 변화가 되어집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런 은혜의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던 분들이 있겠지만 이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회복을 얻었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답답한 현실에서 살 맛을 얻었어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많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 아니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약속을 내리신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예수님께서도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문맥상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성도가 모여서 있는, 형제자매가 모여서 있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이 표현도 어떤 그 자체가, 그 모여있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분위기라고 그랬죠. 여러분, 영생도 우리가 그냥 죽지 않고 오랫동안 사는, 영원토록 사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 이것이 영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알아가는 삶에 우리의 삶을 부단히도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 안에서의 믿음의 교제를 우리가 끝까지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많이 바쁩니다. 뭐 직장에서도 바쁘고요. 또 학교에서도 해야 될 일도 많고요. 우리 가정에서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현장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현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부수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그곳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펼쳐져야 되는지를 보여주도록 저와 여러분들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내가 이렇게 바쁜데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현장,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현장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자리라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을 주는 자리라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늘 생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더 밝히 드러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야 되겠지요. 또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의 생각들,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어제 제가 이용정 형제 결혼식 주례를 맡아가지고 주례사 말씀을 하면서 인용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최승호 시인인데요, 오징어 3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부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오징어 부부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둥켜 안고 서로 목을 조르는 버릇이 있다. 그냥 물론 이제 오징어가 실제로 이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최승호 시인이 바라봤을 때 오징어의 모습은 서로 부부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서로 목을 조른다. 이 목을 조른다는 것은 뭐죠? 예, 힘들게 한다는 얘기죠. 오징어의 그 모습을 보면서 관찰하면서 그린 시일 테지만은요, 자기 방식대로 사랑을 하면 상대의 목을 조르면서 숨을 못 쉬게 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사랑한다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가 왜 그 사랑을 몰라주냐,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도요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좋은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이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더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모든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인됨과 또 우리의 부족함을 늘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험으로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으로 안다. 마치 부부가 서로 한 몸의 모습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형제 자매 안에서 서로 어울려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해가고 또 의지할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못 봐요. 잘 몰라요. 나는 잘한 것 같은데 상대는 오히려 상처를 입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저에게 요즘 많이 코로나19가 준 유익이 무엇이냐면, 아침마다 그 아침 묵상 영상을 찍잖아요. 영상을 찍는데 정말 이게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이게 편집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서 내가 이러한 습관이 있구나, 좀 거슬리는 습관들이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이렇게 말투가 이 부분을 너무 자주 반복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알게 되더라고요. 자꾸 보니까 조금 나아지지 않습니까? 자꾸 보니까 발견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는 것은 내가 스스로 못 봅니다. 누가 보여줘야 돼요. 이럴 때 상대가 힘들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고요. 우리 스스로가 나를 잘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늘 깨닫고 주님 안에서 우리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면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목장, 정말 그동안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목원들이 있다면 서로 연락을 하고 기도 제목들을 서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내게 조금 힘든 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도록 돕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하고 한 가족으로 형제와 자매 함께 격려하며 사는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과실을 맺고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33편 1절을 읽고 마무리할 건데요, 세번역 성경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읽기가 좋게 또 이해하기가 좋게 나와 있더라고요. 세번역 성경으로 시편 133편 1절을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크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얼마나 네네 죄송합니다. 네, 이 방송사고가 이렇게 일어나네요. 예, 우리 방송은 잘 돼 있죠? 예, 방송은 잘 돼 있죠. 네, 그래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같이 읽으세요.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기도하기 전에요, 같이 찬양하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대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전에 함께 우리가 부활주일에 불렀던 찬양이지요. 예, 정말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 안에 하나 됐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또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배우고 또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정말 복의 통로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셨음을 믿음으로 또 선언하면서 주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을 배우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제게 부어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를
주님의 귀한 뜻 안에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놀랍고 위하신 사랑과 은혜가 그 속에서 얼마나 귀한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자리,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혹시 상처와 아픔이 있는 영혼들에게 주여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 안에서 힘을 얻고 주님의 귀한 뜻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이 역사하실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면서 주님 더욱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따라 이렇게 한 교회로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제하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주님께서 보내주신 것은 우리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참된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일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마음의 연약함으로 또 상처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의 놀라운 역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삶의 환경 때문에 건강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 주여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주여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케 하시는 은혜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들을 힘써 지키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